자, 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더샘물교회 2부 예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새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같이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그 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야.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나는 정말 깜짝 놀랐지 뭐야. 그 능력 모여라 노래하자 외쳐보자. 그 능력 모여라 노래하자 외쳐보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그 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야.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나는 정말 깜짝 놀랐지 뭐야. 그 능력 모여라 노래하자 외쳐보자. 그 능력 모여라 노래하자 외쳐보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믿으시죠? 없네.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다시 한번.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올리브 블레싱 시간입니다. 우리 더샘물 공동체 언약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언약 가족 여러분,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줍니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자녀의 손을 잡고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엄마 아빠의 사랑 샘물, 엄마 아빠의 열매 샘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우리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엄마 아빠의 기쁨, 엄마 아빠의 선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자, 꼭 껴안아 주시면서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자,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 우리 주일학교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뛰지 않고 씩씩하게 앞으로 나올까요? 우리 단상으로 나오며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친구들을 파송하겠습니다. 자, 주 안에서 주를 기뻐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가능하신 분들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실까요?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이 시간 이 곡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우리 목소리를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상한 자를 고치시 우리의 수많은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우리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을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주임제 앞에 경배. 주임제 앞에 경배. 한 번 더.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의 신실하신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음.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그
깨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이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있기 우리 주와 함께 걷는 주의 이야기 되네.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만.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크신 주의 은혜 크신 주의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모든 삶 주님께 모든 삶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붙잡고 계신 우리 주님의 크심을 찬양합니다. 상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며 싸매시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온전한 거룩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서게 하옵소서. 우리 고백으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며 지금도 이 땅을 향하여 비를 내리시며 주님 은총 가운데 이 땅을 운행하신 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이 저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저의 삶의 모든 순간을 이끄시기에 저희가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이동안 저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크신 주님을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이, 저희의 마음이 주님 두려운 상황에 매몰되지 아니하도록 붙드시고 계속해서 저희 삶을 주관하시며 이끄시는 주님, 두려움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서게 하시옵소서.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의 초점이 어디로 가야 할지, 저의 마음이 어디로 서야 할지, 주님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분별하며 서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크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의 크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상반기를 보내며 무엇을 하며 지냈을지 기억나지 않을 만큼 빠르게 지난 시간들이었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달 동안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남은 반년의 시간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7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과 여름 프레이어 나인을 통해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하게 하시고 고된 일상과 무더위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뜨겁게 살아가는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세물교회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다음 세대의 믿음이 온전히 계승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믿음 계승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교육부서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더세물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 부서에서 준비하는 여름 성경 학교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참여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안식년을 마치고 복귀하시는 이찬영 담임 목사님과 박미숙 사모님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감당하실 모든 사역과 일상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은조 목사님께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안식년 동안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의 헌신과 사역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목사님께 맡기신 사역과 비전들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울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다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과 구스 사람의 모든 지역과 이스라엘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시올 시내로부터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 이르는 가나안 땅과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 등 블레셋의 5 왕의 땅과 아이 사람의 땅과 남쪽으로 가나안의 모든 땅과 시돈의 무아로부터 아모리 사람의 변경 아베까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쪽의 레바논 땅 전체와 헤르몬산 남쪽 바알갓에서 하맛에 이르는 곳까지이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에 이르는 산간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 고 시돈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너는 이제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합심기도 제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장연합 예배 2부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로비 데스크로 오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제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지난주에 나눠드린 대로 프레어 나인 이번 주에 2주차입니다. 무더위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우리 더샘물 언약가족 모두가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무장할 때인 것 같습니다. 매일 평일 저녁 9시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프레어 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승리하시는 주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평일 저녁 9시에는 프레어 나인, 그리고 주일 저녁 9시에는 워십 나인으로 저희가 가정 예배 세워가는 거 기억하시고 가정의 문화로, 믿음의 유산으로 잘 세워가시기를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혹시 프레어 나인 용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필경대에 있으니까요. 그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7, 8월 복상을 위해서 매일 성경 순, 그리고 자녀들의 또 교재 기억하시고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부터 복상 본문이 요한계시록으로 변경이 됩니다. 개요 영상 문자 링크에 담겨져 있으니 한번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책인지 살펴보시고 매일의 복상과 연결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7월 6일에는 오후 2시 10분에 우리 총목자 모임과 초음 모임 운영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과 운영위원님들 다음 주 그 시간 기억하시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샘물학교에서 중고등 영어 선생님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좋은 분들 계시면 또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6월 필독서 이야기는 힘이 세다라는 책입니다. 성경의 8가지 생생한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구매해 보시고 일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조와 도도의 여행 이 책 신간 안내 드렸었는데요. 네, 우리 박미숙 사모님의 새로운 책입니다. 7월 3일에 스페이스 더 이음에서 3시, 4시에 작가와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책도 구매가 가능하시니까요. 가능하신 분들은 이날 아이와 또 함께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 안에 3면을 보시면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분별이라는 제목의 목회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하죠. 저희와는 참 다른데요. 우리 아이들이 접하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세상의 가치와 교리가 쉴 사이 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요? 그 고민에 대해서 목회 편지 보시면서 함께 또 생각해 보시고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기도 가운데 한 걸음 내딛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박은조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지난 1년간 우리 이찬영 목사님 안신년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귀한 말씀으로 섬겨주시는 목사님, 우리가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 구약의 말씀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아직 다 차지하지 못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의 어두운 마음을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저의 굳어져 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직도 점령하지 않은 땅이 매우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이제 초입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다고 주님이 지적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수아 길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워 주시는 분입니다. 네가 나이가 많다. 그러나 얻을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길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너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다. 너의 젊음이 지나갔다고 해서 네가 이 일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다. 이런 뜻으로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나이 많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점을 내 약점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돈이 없다? 나는 가방끈이 짧다? 아마 우리도 우리 자신을 놓고 얘기하면 뭔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에는 내가 이런 부족한 점이 많다. 그렇게 생각되는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나이가 많든 건강이 부족하든 뭐가 우리에게 부족하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약속은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해 내시는 분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남아있는 땅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주로 이 목록은 지금 가나안 동쪽에서 모세 때 두 지파 반이 땅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땅을 받지 못한 9지파 반을 위해서 남아있는 땅이 많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해보고 적용해보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일단 삶의 터전입니다. 여러분 지방 가는 장만하셨습니까? 전셋집도 장만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험한 세상에서 집을 한 칸 사셨습니까? 대출 다 끝날 때까지는 내 집이 아닙니까? 어쨌거나 집도 하나 있어야 되고 안정된 직업도 있어야 하고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는 터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단 가나안을 우리가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머물 곳이 없었는데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국가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는데 지금 그들이 노예의 상태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받지 않습니까? 아직도 남은 땅이 많다. 9지파 반은 이 땅을 받지 못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적용해 보면 나는 2지파 반에 속해 있습니까? 9지파 반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은 터전을 잡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터전을 잡고 살도록 도우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쪽에 속하든지 간에 아직도 집이 없다면 기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미 터전을 얻은 사람이라면 우리 목장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주변에 아직 터전을 잡지 못한 사람들을 잘 돕고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과제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의미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빙산처럼, 여러분 빙산은
수면에 나와 있는 조그마한 부분이 있고 수면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몸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가나안의 의미를 생각하고 따라가지만은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가나안 얘기에는 우리가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수면하에 있는 빙산의 또 다른 부분 같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 받은 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나이 75세 같지 않습니까? 요즘 75세하고 4,000년 전 75세는 전혀 다릅니다. 그때는 평균 수명이 한 30이나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900년 무렵에 조선, 우리 한국에 한반도에 살던 조선 백성들의 평균 나이가 40세다라고 하는 기록을 어디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기록이 없었으니까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유아 사망률이 엄청 높았고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아브라함 때 같으면 한 30이나 됐을까라고 짐작할 수 있는 때인데 70이 넘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다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는 한 120년 전에 발굴이 됐습니다마는 문명의 수준이 그 당시 4,000년 전 그 당시 어느 지역보다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던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 발굴 결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도시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안정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공격을 당할지. 자기 땅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네 가족들에게 땅을 주겠다. 이건 일단 좀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주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도대체 언제 주실지, 어떤 방법으로 주실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하나님이 이 땅은 너에게 주는 땅이다 라고 말했지만은 이방인처럼, 손님처럼 그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아직 온전히 성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살고 있지만은 약속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그걸 믿는 믿음이 내게 있지만은 나는 이 땅에서 꼭 외국인처럼 산다. 여러분, 한국 땅에서는 우리가 외국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외국인처럼 산다, 낯설다, 어색하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가 너무 편하다. 여기가 너무 좋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 안정이 된 사람이든 아직 안정이 되지 못한 사람이건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누리는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다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여기에 살고 있을 때 나는 외국인처럼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나는 외국인 같지가 않다. 아마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뭐 교회 사람 아니라도 만날 사람 많고 너무 인생은 즐겁고 이거 조금 어딘가 좀 문제가 있는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누리게 될, 내가 바라봐야 할 많은 게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내가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누리고 있는 이건 별거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더 큰 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사는 것들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 다음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이 표현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아니 자기 아들 이삭, 자기 손주 야곱하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직 집은 없습니다. 텐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주를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 하니까 지가 낳은 자식, 지 손주 아주 예뻐서 죽겠고 그런 혈육과 함께 산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아들, 손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손주를 바라볼 때 얘들이 그냥 우리 부부가 어쩌다가 만나서 살다 보니까 낳은 자식, 근데 참 낳고 나서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 자식, 뭐 반대라도 뭐 상관없습니다. 꼴보기 싫은 자식이라도 어쨌거나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얘들도 함께 받은 이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갑자기 한 부부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교회 등록을 하러 왔습니다. 부부만 왔습니다. 이사를 왔다는 겁니다. 그 카드에 쓴 걸 보니까 아이 둘이가 더 있었습니다. 중학생 아이가 있고 초등학생 아이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 두 자녀는 남매였습니다. 이 두 자녀는 교회에 같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그때 했던 말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람이 표현을 하는데 얼굴이 아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당당하게 혹은 자랑스럽게 자기가 가진 신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이런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 자식들이긴 하지만은 아이들에게도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언젠가 교회 가고 싶다 그럴 때 교회 데리고 가려고 한 번도 교회 가자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에 은혜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 말을 하는 표정이 너무 확신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너의 자녀들은 네가 받은 약속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이다. 여러분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뭐 모르니까 뭐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가 선택하게 해야지.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무 좋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는 당연히 이걸 너희 자식들과 함께 받아야지. 뭐 이걸 뭐 내가 뭐 걸러보고 뭐 자기들이 또 뭐 생각해보고 이건 하나님 앞에 온당하지 못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자기 손주 야곱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동일하게 받은 내 아들, 내 손주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다. 이 태도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11장 8절 이하에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내 아들, 내 손주에게 대를 이어서 흘러갈 약속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이게 무슨 의미인지 쉽게 와닿지는 않는데 터가 없는 성도 있나 그러면 여기에 터라고 하는 말을 왜 굳이 썼을까? 그냥 성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아무튼 이런 성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자기 당대의 이 땅을 자기 가족들이 좀 먹고 살만한 땅을 좀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당대가 아니고 자식들 대에 이루어지구나.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식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다. 근데 이게 언제일지 모르는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언젠가는 내 자식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건 아직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은 없지만은 아브라함이 충분히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 부족들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 정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지금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계획하는 마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아브라함은 몰랐을 겁니다. 공동체니 이런 말을 그때는 몰랐을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실 성이 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여호수아 13장에서 성취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무려 500년이 지난 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2025년 아닙니까? 2525년이면 500년 후입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으실 무언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사는데 500년 후에 이 일이 이루어질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언제적입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는 500년 그러니까 까마득한 옛날 같고 까마득한 미래 같아 보이지만은 여러분 시간도 창조된 것을 우리 인류 사회가 안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도 창조된 것입니다. 지구의 시간과 목성의 시간이 다른 거 아시죠? 지구의 시간과 우주의 시간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4000년 전 아브라함으로부터 500년이 지난 여호수아 그리고 또 3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공간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제약을 받는 분처럼 느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자체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어쩌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던 때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때를 한꺼번에 보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장구한 세월 동안 이루어 가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 13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남아있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무언가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이 땅에서 내 후손들이 무언가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내 후손들을 위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본향이 우리에게 있구나. 그걸 아브라함이 깨달았다고, 그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백성들 그것도 여호수아 시대까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될 약속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늘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바르게 알아야 내 목표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표를 나의 목표로 붙잡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왕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목표가 뭔지는 깨닫지 못하고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원찮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닙니다. 아예 목표 자체를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하나님의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엄청난 목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 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마음이 상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기도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가나안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약속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취할 매우 많이 남아있는 땅이 뭘까요? 답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아무 생각 안 하고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뭔가 답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무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프레어 9이 아니라 프레어 90를 해야 될 겁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신학을 전공한 사람처럼 말씀에 익숙해지기는 어려워도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내게 주신 말씀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기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에게 저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신약 백성이 나에게 영원히 내 후손들에게 나에게 약속한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 앞에서 표현은 조금 다르더라도 답이 있어야 합니다. 이 답이 없다면 빨리 답을 붙들어야 합니다. 창세기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 삶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식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레위기는 제사를 기록한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죄사함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함입니다. 결국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하나?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지는 것이 레위기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여러분 신약에서 이 규제를 본 적이 있습니까? 거룩만큼 반복되진 않아도 가끔씩 기록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거룩이란 말은 신약에서도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질감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지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니 하나님이 거룩한데 나 같은 죄인을 보고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건 안 될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어요? 난 그건 안 되고 나는 그냥 내가 살 수 있는 만큼 살 테니까 하나님 너무 그렇게 닥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 가겠다. 성숙함을 이루어 가겠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나를 자라게 하겠다.
비슷한 표현들을 성경이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는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니 내가 보기에는 이게 가능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우리 마음에 낙심이 생길 겁니다. 내 연약함을 볼 때도 낙심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을 볼 때도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밖에 안 되나 싶은 모습들을 우리가 나 자신과 내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대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아들, 내 손주를 볼 때, 내 자녀와 손주들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 뭡니까? 그저 요놈이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잘 살아남기를 바라고,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다음 대를 통해서 천대에 이르도록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로 살게 하겠다. 이게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내 믿음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빙산에 감추어져 있는 부분과 같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슨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단 말입니까? 차라리 내가 사람들하고 좀 거리를 두고 살아서 내 허물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낫지. 그래서 우리 한 형제가 하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자기는 직장에 나가면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말 절대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해놓으면 자기가 실수할 때 저게 교회 집사래 이럴까 봐서 자기는 아예 자기 사무실에는 성경책도 안 갖다 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옆에는 보면 자기가 보기에 믿음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시뻘건 성경을 책상 위에 탁 갖다 놓는 친구도 있다는 겁니다. 그 양반 결국 장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더 훈련시키려고 그랬는지. 그러나 그분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 연약함을 생각할 때 특히 직장에서는 피가 튀기지 않습니까? 뭔가를 해내려고 하면 부딪혀야 되고 충돌해야 되고 의견이 분분하고,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도 아직 제대로 배우지 못했는데 여기서 내가 교회 집사다 이런 거 알려가지고 하나님께 득될 게 없다. 나는 예수 안 믿는 척하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만나도 절대 나도 믿소 그런 말도 안 하고 나는 살란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그 연약함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넘어서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감히 정인이 말 안 하고 있으면 정인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법정에서 정언을 해라 그러는데 내가 분명히 듣고 봤는데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습니까? 말해야 됩니다. 정언은 흠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정언은 도덕적으로 고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아무도 정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연약함은 천국 가기 전까지는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도 남아있을 것이고 우리의 실수도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빛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소금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식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땅은 뭘까? 이런 묵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알까요? 하늘만큼
지식의 영역이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 손톱 하나만큼 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생각하면 뭐 성경에서 자세하게 하나님에 관한 설명을 많이 하지만은 또 내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좀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아는 지식은 정말 조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특징을 얘기할 때 단순성, 완전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많은 지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완전성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은 충분히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답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이순신이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뭐 중고등학교 수련회만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막 세종대왕은 천국 갔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누가 속 시원한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속 시원한 답을 왜 못해?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가는 거지. 예, 그게 일반적인 답이긴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 양심을 따라 판단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또 있습니다. 희미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희미하게 얘기하면 우리도 희미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명확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양심을 따라 판단을 받으리라 이건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이런 여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단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순신이 구원받았을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이순신이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구원 못 받았을 가능성이 많겠지? 그런데 양심을 따라 판단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만약에 이순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건 어떨지 모르겠다. 저는 주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애들을 헷갈리게 만든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약간 헷갈리게 그렇게 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건 아니야. 뭐 구원 못 받았어. 저는 성경이 희미하게 말하는 걸 너무 단호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성경처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을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더 잘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죄성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하고는 거리를 적당히 두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신다면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안 돼, 안 돼. 지금 오시면 안 돼. 내가 지난주에도 큐티 몇 번이나 빼먹고 그냥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많은데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데려가시면 그러면 10년쯤 더 있으면 그 생각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 나이 먹도록 그런 질문 많이 하면서 씨름하면서 살아봤지만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내가 이제 웬만큼 준비됐습니다. 나 데려가셔도 됩니다. 이런 날은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부족하고 늘 아쉽고 늘 죄송스럽고 그러나 하나님하고의 우리가 관계가 그분이 내 아빠시고 내 엄마다라고 생각하면 엄마 아빠 앞에서 자녀들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엄마한테 어제 엄마 속상하게 만들었다고 오늘 학교에서 돈 필요한데 내가 엄마한테 어제 너무 속상하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오늘 학교 갈 때 돈 달라 그러면 안 돼. 그냥 학교에 가는 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왜 돈 안 가져왔냐 그러면 내가 엄마한테 너무 잘못해가지고 돈 달란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 어른 같은 애가 있으면 이건 너무 징그럽지 않습니까? 내가 엄마한테 어제는 엄마 속 상했지만 엄마가 나한테 막 야단도 쳤지만은 엄마 돈 학교 갈 때 이게 자식이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왜 부모 자식이 얘기를 자꾸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나는 자식으로 난 자격이 없어. 그럼 집 나가려고? 그건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설정을 잘 못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평생을 살아도 부모에게 효도 못합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식들이 효자 되기를 아예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부모한테 효도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내리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랑은 주는 거지 되돌려 못 받습니다. 저는 제가 효자인 줄 알았습니다. 제 아내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내 남동생이 당신 밥만큼만 친정 부모님한테 하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저를 칭찬한 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뭐 우리 형님도 날 보고 효자라 그러고 누님도 날 보고 효자라 그러고 우리 뭐 고향 교회 어른들도 다 날 보고 효자라 그러고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효자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 결혼한 와이프가 날 보고 효자라 그러는데 뭐 그게 뭐 좋겠습니까? 뭐 당연한 말이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제가 효자가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효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가 하니까 결혼하고 5년 만에 첫 애가 태어났습니다. 그 애가 태어난 다음에 그 애한테 내 마음이 쏟아지는 걸 제가 보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마음으로 나를 사랑했구나. 그걸 제가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 전에 내가 상상했던 사랑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내 마음이 그 아이한테 막 쏟아지는 걸 보면서 이런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아버지가 내가 고등학교 때 뭘 하다가 이렇게 탁 고개를 돌려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쳐다보면서 둘이 탁 눈이 마주쳤는데 아버지가 나를 보면서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식을 가져보니까 19살에 돌아가신 아버지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때 아버지 마음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이어서 깨달은 게 내가 천하의 불효자식이구나. 나는 내 어머니한테 홀어머니한테 참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것에 비하면 내가 돌려드린 것은 정말 조금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제 어머니가 89세에 1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되셔서 그러니까 혼자 되시고 사신 연수가 5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면서 사시다가 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가 이 나이가 돼서도 혼자서 자식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아직도 잘 모르겠다. 좀 더 나이를 먹어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좀 더 확대 적용을 해보면 비슷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바마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도 말하지 않고 아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 의미를 아실 겁니다. 저는 돌아가신 제 아버지를 아빠라고 한 번도 못 불러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말 배우면서부터 저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엄마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수록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나의 후원자가 되고 그분이 어떻게 나의 동반자가 되는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빙산의 수면 하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십시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가는데 중요한 방해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이 방해꾼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가나안 동쪽에서 전쟁을 할 때, 그러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반이 동쪽에서 땅을 받지 않습니까? 그 전투를 할 때, 그때는 모세가 인도자였습니다. 그 전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발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발람 얘기를 여기에 기록을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이름이 또 언제 나오는 거 하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버가모 교회 편지를 쓸 때 이 이름이 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초청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모압 왕에게로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여러분 왕의 초대를 받고 자기의 적인 모압의 적인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면 어마어마한 배상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왕이 지금 자기 전쟁을 앞두고 이런 요청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발람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입을 틀어막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의 입을 열어서 왕이 저주를 요청했던 그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가 막힌 경험을 한 사람이 발람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까지 나귀가 말을 하게 만드는 이런 기적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했으면 발람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야, 내가 믿던 신이 있었는데 그런 신들은 이건 뭐 잡것들이고 이런 어마어마한 신을 내가 만났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야말로 정말 참 신이시고 그 신을 섬기면서 사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람이 그러질 않았다는 겁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공격을 하는 거 하니까 모압의 여성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을 해서 성적인 타락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신전에 와서 경배를 하게 만듭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해서 쳐 죽인 자들이 24,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을 누가 기획을 했느냐? 발람이 기획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름도 둘이가 비슷합니다. 발락에게 제안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크게 무너졌던 때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발람을 지금 가나안 동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쳐 죽였다는 것을 굳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발람은 그렇게 끝났지만은 발람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그리스도인들 앞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2장 14절 이하에 보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발람이 아니고 니골라당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교회 안에 버가모 교회 안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한 분파가 있었습니다. 자료가 많지 않아서 정확한 것은 아닌데 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해낸 걸 보면 7 집사 중에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가 있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연유된 게 아닌가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당은 주로 뭔고 하니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 연약한 육체가 범죄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된다. 영과 육을 분리해서 설명하면서 이게 헬라 철학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썩어 없어질 육체가 범죄하는 것을 너무 개념하지 마라. 이 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즐겁게 살면 된다. 이러면서 분별력 없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니골라당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생을 즐겁게 사는 쪽으로 강조하면서 죄에 대해서 점점 백성들 마음속에 민감함이 없어지도록 만드는, 그런데 이걸 발람의 교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발람의 교훈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룩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또 다른 모습의 발람이 오늘 우리 세대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니골라의 모습이든 발람의 모습이든 여러분 이런 방해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동창회가 우리의 니울라가 되는 때는 없습니까?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 친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고 그것 때문에 동창회 갔다 와서 부부가 싸우는 적도 있고 교인들 얘기를 들으면 아주 흔히 생기는 일이라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세속화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오늘 분명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분별력을 키우지 않으면 정말 엉뚱한 그리스도인, 아니 나중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조차도 붙이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우리가 얻어야 할 남은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내가 파악하고 기도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겨우 먹고 사는 정도를 하나님이 주실 약속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좀 더 많이 내자는 뜻입니다.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고 뭐 큰 집에서 사는 정도가 아니고 이 부족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 부족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고 사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 그런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 남은 땅은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남은 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기는 비밀스러운 교제의 공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잘 아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부터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내가 얻어야 할 남은 땅이 많이 있는데 그 땅을 내가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세 번째 기도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성도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의 고백 이 찬양에 담아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봉기도와 축도 이어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저의 예배를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의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것이지만은 저의 마음과 함께 저의 감사와 저의 간구와 함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간구가 날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목표를 보여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죄의 사슬을 끊는 성령의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성도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저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 성취를 꿈꾸며 하나님의 기쁨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도 저희를 위해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히 저희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치유하심과 인도 보호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와 우리 더 샘물 학교 위에와 안식년을 마치고 귀임하는 우리 이찬영 목사님과 박미숙 사모님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잠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에게 남겨두신 그 땅을 향하여 이번 한 주 또 믿음으로 힘써 걸어가겠습니다. 그 다짐을 담아 우리 더샘물 화이팅 크게 3번 외치겠습니다. 더샘물 화이팅! 더샘물 화이팅! 더샘물 화이팅! 네, 한 주 승리하십시오.